어떤 한 장님이 밤에 길을 나서게 됐습니다. 이 장님이 길을 나서면서 등불 하나를 준비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장님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등불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죠. 하지만 이 장님은 자기는 길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 밤에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불을 들고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장님이 한참 걸어가던 중에 어떤 사람과 정면으로 꽝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장님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니시오. 그러자 화가 난 나그네도 덩달아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신이야말로 눈을 어디에 달고 다닌단 말이오? 그러자 장님이 또 얘기합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요, 그런데 당신은 이 등불이 보이지도 않소? 장님이 막 화가 치솟듯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이 나그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등불은 이미 꺼졌구려. 장님은 자기의 등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상대방을 탓했던 것이죠. 장님이니 자기 등불이 도중에 꺼진 것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본문에서 쓰인 비판 그리고 헤아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요 judgment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판하는 것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진 사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단어를 좀 표현해 보자면 정죄하다라는 단어로 아마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은 그 잘못됐소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쓰여진 헤아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평소에 좋은 의미로 너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 줄게 라고 하는 의미의 헤아림이 아닙니다. 여기서 쓰인 이 헤아림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쓰였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measure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자로 이렇게 그 사람을 재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긴 사람인지 얼마나 짧은 사람인지, 그 사람의 생각이 긴 생각인지 짧은 생각인지, 그 사람의 가치가 긴지 아니면 가치가 없는지, 내가 나만의 기준의 줄자로 그 사람을 재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아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비판과 판단이 정말로 주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이거를 죄라고 말씀하시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굉장히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정리해보자면 이런 말입니다. 비판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본문에는 사실 좀 더 과장되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본문 3절과 4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그 형제에게 그 사람의 눈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들보가 박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풍자적이고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죠. 어떻게 눈에 들보가 박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눈에 들보, 그러니까 기둥이죠. 그래서 집에 가장 큰 기둥, 가장 하중을 많이 싣고 있는 기둥을 대들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보가 눈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한 풍자적인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너가 누군가를 판단하지만 사실 너의 눈에는 더 큰 들보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할 만한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선함도, 그 어떤 의로움과 능력도 너에게는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간음 중에 그 현장에서 잡혀왔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은 군중들이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이기 위해 손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성난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에 돌을 놓고 그 자리에서 등을 돌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졌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티끌이 없는 자가, 눈에 들보와 같이 그 많은 허물들이 없는 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허물이 있고 똑같은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재며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어떤 선함도, 어떤 온전함도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의 기도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죠.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죄 짓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이 세리와도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죄인이야 라고 비판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14절을 이어서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타인을 비판하면서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의 들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타인의 연약함, 타인의 실수, 타인의 부족함이 아니라 도리어 내 연약함, 내 죄, 나의 불의함, 그것 때문에 울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낮아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연약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며 실수하며 우리도 누군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판받아 마땅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비판과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악한 죄가 되는 또 한 가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언뜻 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는 내가 누군가의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죠. 그래서 마치 비판에 대한 조건적 허용에 대한 말씀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언제나 우리 눈에 들보가 박힌 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죄예요. 우리는 언제나 죄로 물든 육체를 입고 살아가느냐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없고 온전히 의로울 수 없고 우리는 날마다 크던 작던
안에 많은 들보들을 박힌 채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라고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3장 10절 1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눈에 티끌과 들보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차피 이 자리에 혹 누군가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진리를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율법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랑할 수 있지.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랑하지 말라는 말을 오늘 이 본문의 상황과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너가 마치 남들보다 좀 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너가 잘 살아서 너가 뭔가 좀 획득한 사람인 것처럼 굴지 말고 누군가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그 의로움조차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과 구원과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줄자를 재듯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마치 비판을 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사실 이 세상에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그 사람의 가치를 침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며 줄자로 재듯이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일 뿐만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심판자, 유일한 판사,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월권횡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이유는요, 그 비판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이유는 그 비판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심판과 정죄와 어떤 형에 대한 언도를 내가 하나님인 양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인 척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상대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문화, 내가 살아왔던 역사, 내가 받았던 교육들, 우리의 집안의 가정의 문화들, 그런 것들에 의해 우리는 다 생각하는 것, 옳은 것, 맞는 것, 우리는 다 다릅니다. 때문에 오직 진리, 오직 옳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시죠. 우리에게 틀린 것이 하나님에게는 옳은 것일 수 있고, 우리에게 옳은 것이 하나님에게는 그른 것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주님이 이 속된 율법에 의한 속된 짐승들, 벌레들, 이것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율법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내가 안 먹고 그 율법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께는 옳지 않았던 거죠. 그것은 도리어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영적 교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죄, 누군가를 향한 비난, 누군가를 향한 그 판단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의로움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의로움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의로움 그 자체이시죠. 그런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너무나도 악한 인간들을 보시면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며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받으라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ESV에서는 welcome이라고 하는 단어로, NIV에서는 accept라고 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들을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보듬어주고 받아주고 환영해주며 어그리해주는 것. 주님은 바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만약 원하셨다면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난 우리들, 그 죄 많은 우리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그것이 뭔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많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바꾸려고 하고 어떤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언가를 바꾸기보다 주님은 무엇을 먼저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삶을,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줄 때, 서로를 용납해 줄 때, 서로를 인정해 줄 때, 여러분,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그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이 여인을 돌로 치려 했던 자들이 모두 돌아가고 이제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은요, 이 여인의 간음, 이 여인의 죄를 괜찮다고 그냥 인정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 바꿔야 될, 회개해야 될, 돌이켜야 될 죄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 무엇보다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실 수 있는 의로움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도 나 같은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어찌 스스로 높아져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권한, 그럴 만한 능력, 그럴 만한 의로움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들을 사셨어요.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름다운 영혼을 우리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판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처럼 서로를 받아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믿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요, 거기에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그냥 서로 다른 것들,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가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죠. 오늘 제가 이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왔다고 해서 저를 비판하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선택이고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빨간 넥타이를 좋아할 수 있고 누군가는 체크 무늬를 더 좋아할 수 있고, 그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내 중심 속에서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틀린 것들을 지적하고 바꾸려고 하죠. 너무 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늘 내 마음에 안 든 것만 보이거든요. 바꿔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려면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이 세상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 마음에 들려면요, 우리 성도들 한 300명 되는 사람들을 다 바꿔야만 내 마음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치죠. 힘들죠. 살아도 그것은 지옥과 같은 삶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두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 자신, 나 한 사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과 성도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면 우리는 나를 억눌리고 있었던 그 모든 불행으로부터 비로소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정죄하며 판단했던 그 영적 무지함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심판했던 영적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낮음, 우리의 덧없음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향했던 손가락을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날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의 서로를 받아주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 마지막 결단의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들보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형제와 자매들을 정죄하며 판단했던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교만함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먼저 나 자신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울며 나의 마음을 찢고 나의 가슴을 찢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고 웰컴하고 어셉트하고 어그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